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여정과 그 사역이 이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이 기점으로 이제 순환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 마을로 보내셔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가져가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나귀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인도 아무런 저항 없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이 길이 고난의 시작임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왠지 시작부터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시작부터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의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것을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보상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모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보이셨던 모습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걸어가는 길,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는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요, 여러 곳에서 사역하실 때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배를 탄 것을 빼면 거의 다 걸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길에는 나귀 새끼를 일부러 구해서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묶여 있었던 나귀가 풀려지고 예수님께서 타시는 나귀가 되는 이 일은 사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일, 이목이 집중되는 일을 일부러 피하시고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달콤한 영광에 대해서 환상만 키우는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가리키는 모든 이정표들은 모두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6월절 절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6월절이 애굽에서 구해주신 기적적인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켜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은요, 너무나 허무하게 첫째 날이 끝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너무나 허무하게 묘사합니다. 그렇게 기대감에 넘치는 사람들, 옷을 바닥에 깔고 환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뒤로 하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날 성전에서 벌어질 일들은 사람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었고 제사 드리기 위함도 아니었고 화려한 성전을 감상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죠. 말라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냥 둘러보시고 나오셨습니다. 성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예표했던 실체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기를 거절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처소로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제일 되는 본분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